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 노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처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천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었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아름답고 즐거운 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혼돈하고 공허할 때 우리 주님을 사모하여 달려온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저 한 해의 절반을 살게 하시움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남은 한 해의 반년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얼어붙었던 경제는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 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고집으로 인하여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 신령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병상을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나음을 입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권 일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더욱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전궁재단을 지켜주시움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전궁재단이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으로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말씀 들고 단에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간곤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역을 칠변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저희들이 무너지고 낙심된 신령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떡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환난의 때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치료의 불로 역사하시며 재앙이 아니라 은혜 받는 귀에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기회로 역전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오늘도 말씀을 풀어서 말씀이 떡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사로잡혀서 오늘도 살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소문과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도우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감당할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은혜 받는 기회, 성찰하고 낮아지고 감사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만한 인류와 인생과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시간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멀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임하여 손못되게 하시고 치료에 불러 저들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강력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저는 모리아산에 맞섰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편함과 여러 어려움과 난리와 소문 속에서도 사모하여서 오늘도 이기면서 달려왔사오니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 불의 말씀으로 역사 저를 만지시고 거듭나고 살아나고 회복 기사와 이족과 표적의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림하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이곳에 앉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의 소문과 난리와 환난의 어둠 속에서도 백성들을 지키셨다가 거룩한 날 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님 감동케 하셔서 세상의 어려움과 나쁜 소문을 이기고 또 성전 예배의 자리 또 가정 예배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여서 왔사오니 불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만져서 불살라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아나는 생명의 회복 역사가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시는 계절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능력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저들 앞에 어둠의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저주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세력들은 거꾸러지고 쫓겨나간 역사가 능력받아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백성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도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해안받지 않도록 치료의 불광선이 나타나서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절대 손대지 못하게 왔다가도 떠나가고 피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사업장을 회복시키시고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믿음과 예배와 무너진 영적인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침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문제가 아니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찰하는 기회, 겸손하고 낮아지는 기회, 감사함을 깨닫는 기회, 그리고 코로나는 재난이 아니라 죄악된 인류와 사람과 우리 모두를 고치는 하나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지혜로 무장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등과 남북 대립으로 위기를 만난 이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남북의 지도자 위정자들에게 한대 지혜를 부으셔서 갈등과 대립이 전쟁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 땅의 동족상장에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백성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성령이 만지셔서 화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아버지 평화 통일 이루어서 번영의 길로 나가는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나라 없이는 교회도 없고 민주주의 없이는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국가의 부름받아서 이제 군 입대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안받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품과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며 거느리시며 맡긴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과 체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군행한 자, 해인자들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갈라진 불에 같은 성령, 급함과 같은 성령이 예배 현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어려운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모하여서 왔을 때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고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생각이 잘 되고 마음부터 승리해서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회 신부이고 심리치료의 전문가인 앤서니 드 멜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일 때 나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중년이 되어서 나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노인된 지금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신부이면서 심리치료의 전문가인 앤서니 드 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나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중년이 되어서 나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노인된 지금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보다 나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환경의 변화, 다른 사람의 변화보다 내가 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그래서 모든 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도할 때 먼저 나를 변화시켜서 만사를 변화시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변화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는 눈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변화돼야 그때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부활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이 그들의 눈을 변화시켰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밝은 눈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졌고 부활의 증인들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눈의 변화입니다. 보는 눈이 변해야 삶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보는 눈이 되겠습니다. 자식을 보는 눈, 환경을 보는 눈, 지금처럼 코로나 환란의 재앙을 보는 눈이 변해야 그때 비로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행복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몸은 천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눈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눈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눈이 다 회복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눈으로 만사, 문제, 사람, 환경을 보심으로 또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얼굴 보지요, 재산 보지요, 또 학력 보지요, 직업이 뭔가 하는 거 보지요, 또 집안 보고 출신 봅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다윗을 왕으로 뽑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왕으로 뽑혀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지는데, 사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세상적 그런 조건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는데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제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있었어요. 엘리압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의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저 첫째구나. 딱 마음에 들었다는 그런 얘기죠. 성경 내용으로 보면은 키도 훤칠하고 아마 인물도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생겼던 것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말합니다. 키와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어떠냐? 성경적 내용으로 보면은 아마 형들에 비해서 키도 좀 떨어지고 인물도 많이 떨어지고 아직은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는 너는 갈 곳도 없다.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하면서 다윗은 빼놓고 7형제를 모아서 사무엘 앞으로 가도록 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형제가 이제 사무엘 앞을 한 명씩 다 지나갔는데 다 지나갔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마지막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고
하나님 다윗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겉보기에 뛰어나지도 않고 인정할 만한 그런 외모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붙들어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 눈 갖고 보면요,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요, 평소에 죄짓고 살지요, 약점 많지요, 허물도 정말 많지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실패했지요, 가난하지요, 성질도 있지요, 그 다음에 못났지요, 또 공부도 잘 못하지요. 그래서 나를 보면 짜증나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 눈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초라하고 짜증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 우리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산도 빠짐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제는 나를 내 눈 갖고 보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고, 이제 내 눈 갖고 나를 보지 말고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자신을 인정하자. 할렐루야. 난 안 된다, 나는 틀렸다, 나 같은 죄인을 축복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5장 20절에 뭐랬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죄 많은 것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해줘서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를 붙들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축복 못 받을 사람이 없고 쓰임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 눈으로 보고 나도 축복 받을 수 있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큰 축복 받고 더 크게 승리하고 더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 갖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긍정적으로 좋게 보시는 눈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닮아서 특별히 서로를 좋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게 봐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이웃과 이웃이, 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좋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갖자.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자. 그러면 저절로 승리와 성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눈 갖고 사람을 보는 원리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하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말한다고 하는 것은 깨끗이 지워서 쓱쓱해서 아주 흔적도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이고, 나는 나를 위하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 죄를 없애고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내 자녀된 내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여서 없애고 그 죄를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의 체면을 위해서, 당신 이름을 위해서, 당신 위신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없애버리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깜빡하는 그런 분입니까? 저 깜빡해요. 손에 들고도 어딨냐 막 찾아요. 깜빡하더라고. 하나님 우리처럼 깜빡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시고. 근데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컴퓨터에 입력해도 영원히 저장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데 어째서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남편의 그 잘못을 아들, 딸, 장가, 시가는 30년도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을 하십니까? 왜 그 오랜 옛날에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그의 허물과 잘못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왜 같은 교회 성도 형제들의 허물과 실수를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 기억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8절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옛날 일을 자꾸 떠올리고 기억하고 과거에 묶여서 실패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과거의 어떤 아픔, 고난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떤 과거의 아픔, 어떤 과거의 고난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고 과거를 이기고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과거를 발판 삼게 만들어서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복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미움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까닭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요셉이 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가 당했던 그 고난과 억울함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있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고난, 실패, 상처, 억울함들, 손해본 것들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과거를 이기고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받자.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 은혜,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잊어버려야 돼요. 어제 당한 마음의 상처, 밤에 잠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상처는 어디다 새겨야 돼요? 물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어디 새겨요? 돌에다 깊이 새기세요. 상처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깊이 새기지 말고 상처는 물에다 새기세요. 남이 나에게 잘해준 은혜는 오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빨리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잘 잊어버리는 하나님 닮아서 그분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상대를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 하는 겁니다. 문제, 환경을 하나님의 눈 갖고 보자.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좋게 보시는 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보게 되는 거죠. 한 해 절반을 우리는 살았어요. 돌아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가장 무엇이 생각납니까? 잘된 일, 좋은 일, 기쁜 일, 성공한 일, 이런 것 생각나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안 된 일, 좋지 않은 일들, 실패한 일들, 마음 아픈 일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운 일들이 가득 차 있고 그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난 한 해의 절반이 마치 험난한 광야 같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험한 인생 광야를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고 승리로 바꾸는 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어도 되는데 감사할 일이 물론 있긴 있었지만 돌아보면 좋은 일보다는 광야 같았어요. 험난했어요. 그럼 험난한 것을 바꾸고 승리의 발판으로 바꾸고 승리의 발판으로 역전시켜야 되는데 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도가 왜 인생 광야를 만나는지, 왜 믿음 생활 잘해도 자꾸 고통이 오고,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해도 말씀 잡고 살아도 자꾸 시행착오가 오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왜 고난이 유익이 되는지, 이것은 절대로 내 눈과 내 관점과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풀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못 마시고 못 먹고 고생했는데 그것은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주인공이 되고 천국을 향해 사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때로는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때로 실패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가난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가난을 통해서 믿음의 부요를 배웠고 가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외면당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외면당함의 고독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웃음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눈물 주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 정의가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그 계획이 틀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하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큰 위기고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성찰하는 기회요, 낮아지는 기회요, 알지 못했던 감사를 발견하고 깨닫는 기회요, 타락한 세상과 인류와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스나 신문은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금방 끝일 것 같지 않고 장기화될 거라고 하고, 경제는 침체되고, 남북 관계는 위기를 만나고, 취업은 안 되고, 막 안 된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뉴스나 신문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요, 환경을 하나님의 눈 갖고 보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좋은 믿음은요, 좋은 믿음은 문제가 없는 믿음이 아니고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요, 문제를 피하는 믿음이 아니고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승리의 발판 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기보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보이지만 믿음의 눈 갖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눈 갖고 보시기를 바라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당하는 문제와 환경을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자책감을 물리치고 과거의 미움과 언수를 이겨내고 문제도 극복하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신앙과 인생에서 더 크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이 아침에 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약점도 이기고 과거의 상처 아픔도 물리치며 오늘 당하는 문제도 극복하고 코로나 환난도 이겨내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주역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1절 다시 드립니다. 이 눈에 보기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갑절에 능력과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 눈을 하나님 눈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각을 바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승리하는 주역들로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먹고 예물을 올려 바칠 때에 연락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 바칠 때 간절한 기도와 소원 제목을 묻고 바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담긴 제목과 그 소원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입니다. 정기탕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사모하고 능력 받아서 또 승리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 2부는 계속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계속 중단하겠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수시로 상황을 알려드리겠고 주일 예배 실황은 영상으로 계속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전거리 유지해 주시고 불편하지만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불미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거리두기도 하셔서 예배가 훼손되거나 나쁜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또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로 어려운 때에 믿음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승리하시고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는 승리의 시간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갑시다. 노예 여름 성경학교 교육 담당자 모임을 본교에서 하겠습니다. 봉사 베델 성전 청소 봉사를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데 또 혹시 감동되는 분들은 자원해서 교회 청소에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물은 참고하시라고 영상 광고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국고제 신미아 권사님, 김도영 성도님, 김선옥 집사님, 남경희 성도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소유하고 바꿔줘서 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관점으로 변화되어져서 세상 이기고 또 승리하는 주역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옵소서.